8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한 주의 두 번째 걸음을 믿음으로 힘차게 내디디며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빛과 소망을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앉아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참 경건해 보입니다. 나라가 위기에 빠졌으니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너희 질문을 받지 않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은 장로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길을 묻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해 주시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진짜 들을 마음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종교적으로 완벽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장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지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겉모습은 경건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결심은 이미 내 뜻대로 내려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형식적인 접근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며 내 기도와 예배가 형식만 남아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러내는 경건의 껍데기보다 순종할 준비가 된 마음을 찾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의 선택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에게 조상들의 역사를 상기시킵니다.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시작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언약을 맺으시고 해방의 길을 여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공로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명예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주셔도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반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지 않았고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으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은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실 수 있었지만 주변 민족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버렸다라고 조롱하지 않도록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위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 그 은혜는 우리를 심판의 자리로도 이끌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분의 인내를 회개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가지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도 주어진다. 그러나 그 은혜를 헛되이 하면 심판이 따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의 완벽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과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버리고 마음 깊이 순종하는 삶을 선택합시다.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느낍니다. 겉모습만 경건하고 마음은 순종할 준비가 없는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자격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때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